아무도 할 수 없는, 또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그 치욕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진정한 고난주간입니다. 물론 고난주간, 무슨 부활절 이런 거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주일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굳이 고난주간이라고 지켜야 된다면 그것은 어쭙지 않은 나의 고난 코스프레로 요란을 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차분하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그나마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을 지킨다면 의미가 그나마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경험함으로써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건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설사 어떠한 고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지도 않는 고난을 코스프레 하면서 고난주간을 지내는 것은 오히려 반성경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요란 떨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바로 그 고난이 나로 인해서 주어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을 같이 아파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나마 고난주간에 더 어울리는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가시관 때문에 피가 철철 흐르고 납덩어리가 달린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오면서 온 몸에서 피가 흐르고 손과 발목에 혈관이 터져서 피가 흐르고,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든지 나중에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많은 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이 더 많이 나올 만큼 물과 피,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을 다 쏟아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범벅이 되어서 죽어요.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대로 끝났다면 우리는 저주에서 풀려나기는 했지만 고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하게 하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사탄의 종노릇에서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는, 입양이 되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통일되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됐다. 이 통일이라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이 통일이라는 말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함께 연합되었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맥상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앞뒤 문장을 연결해서 보면 매끄럽지 못합니다. 이 통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물론 연합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요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요약, 정리,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에베소서 이 본문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서 이 단어는
통일로 번역을 했지만 혹은 연합으로 이해를 하지만 이 단어는 요약으로 정리라는 말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앞뒤 문맥에 더 어울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요약되었다, 종결되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로마서 13장 9절에서는 요약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는 신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신들이 서로 대결합니다. 그리고 경쟁도 합니다.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익숙한 이야기죠. 그리스의 수많은 그 신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속에서 그들이 알아왔던, 배워왔던 그 신관이 그거예요. 많은 신이 있고 세상에는 그 신들은 인간들처럼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다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신을 선택을 하면 다른 신이 시샘을 해서 저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사리 개종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 신을 섬기고 있다가 이쪽 종교가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섬기던 신이 시샘을 해서 저주하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고대 시대일수록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많은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신을 섬기다가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신도 섬기고 또 다른 신도 섬기고 또 더 좋아 보이는 신이 나타나면 그 신도 섬기고 다신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설사 개종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전 신이나 다른 신들의 해코지가 항상 걱정이 됩니다. 내가 이 신을 더 주로 섬기니까 전에 섬기던 신이 소홀히 한다고 나를 해코지 하지는 않을까 걱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종교들마다 서로 자기네 신이 더 낫다고 다투는 거예요. 유대교도 그렇고 또 로마의 각종 종교들도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우리 신이 더 낫다. 우리 신만 섬겨야 된다. 혹은 우리 신을 주신으로 섬겨야 된다. 다툼이나 논쟁이 끊이질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어디 갔더니 아테네죠. 아테네에 갔더니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제단도 있었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신 저 신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데 혹시라도 신을 빠뜨리면 어떤 신을 빠뜨리면 그 신이 서운해할 수 있으니까 이름은 모르지만 그 존재 자체도 모르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 신을 위한 제단까지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섬기기 위한 제단도 세울 만큼 당시에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서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잘났다. 자기네 신이 더 낫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건 모든 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 땅에 있는 무슨 권세를 가진 신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가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신이 더 낫냐 논쟁할 필요가 없다. 논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참 신이신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논란이 요약, 종결, 정리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종교가 있고 이런 신 저런 신 말이 많지만 이제 불안해하지 말라. 예수교, 그리스도교,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신들을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본연의 마음속에는 늘 다신관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믿으면 혹시 다른 신들이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함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런 것들은 다 허상이다. 우상이다. 아무 의미 없는 존재들이다. 이제 어떤 신을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은 끝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정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신비한 신들의 세계, 우상의 허상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늘의 총명, 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알겠다. 다른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그런 신들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없다. 오직 존재하는 신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어떤 신이 나를 해코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 놀라운 비밀을 예수를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신들의 세계, 구원의 도리, 여기에 대한 모든 논쟁은 요약되었고 논란은 논쟁은 끝났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내용은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기업을 얻었다. 먼저는 죄사함이고 두 번째는 기업을 얻었다. 이 기업을 얻었다는 말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제 멸망이나 두려움이 아닌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증표로 지상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아서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없고 자격도 없는데 천국 백성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고 그 놀라운 천국의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업을 얻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경륜으로, 즉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길에 대한 모든 것이 요약되었고 정리되었습니다. 다른 신이나 종교를 기웃거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은 결단코 취소되거나 변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신들에게 의해서 해코지를 당할 수도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으로 참신이시요 존재하시는 신이시고 그 외 모든 족속들의 신들은 다 허상이고 우상이기 때문에 또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전혀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 영혼이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고 천국의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복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나를 항상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내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설사 다른 신들이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 존재하지 않지만 설사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복된 곳이다, 복된 위치다, 내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 근심, 걱정이 아니라 기쁘고도 또 자발적인 찬송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흘리셔서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라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나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잘못된 고난의 흉내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충분히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